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또 그걸 누리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또 전도하고 싶고 전도라는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싶고 또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고 또 그 속에 있고 싶은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또 뭐 영접 좀 되지고 뭐 복음 제시도 해보고 영접은 되지는데 또 결국은 뭐냐? 지속이 안 되지고. 나는 왜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지속이 안 되는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세 가지 가운데 또 나름대로 오랜 영적 문제 가운데 또 복음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 영적 문제로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걸 알고 뭐 그리스도 충격받고 나면은 뭔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데 실상은 지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유 중에 무슨 이유가 있냐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인데 치유 중에도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치유가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했던 그 문제인 속에 자꾸 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자꾸 집착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건 줄 알면서 실패하는 건 줄 알면서 이게 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지는 거란 걸 알면서도 그게 자꾸 집착돼요. 거기로 자꾸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뭐냐 사람에게 자꾸 틀린 부분에 이제 자꾸 이제 뭐냐 집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아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봐야 될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제 막 억수 피곤한 거죠. 이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전 지금 교회가 또 한 시대의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만 쉽게 말하면 이제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부터 교회는 전체 방향 속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 뭐냐 내 문제 속에 내 개인의 어떤 현실 속에서 자꾸만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실적인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실제로 안다면은 될 건데 또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문제를 탁 볼 때 또 사람을 탁 볼 때 저는 이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해. 가장 먼저 저는 뭐 어떤 부분에 고질적인 부분에 또 문제 속에 이렇게 있거나 안 되지는 어떤 부부 사람을 딱 쳐다볼 때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좀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니까요. 오래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딱 오지만은 여러분은 그것만 딱 쳐다보니까 여러분이 막 쉽게 말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상처가 되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뭐냐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지만은 이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고질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이미 뭐냐 오래된 거라니까. 오래된 거.
그러니까 그걸 딱 봐야 여러분이 뭐냐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원죄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와진 인간에게 이미 돌아버린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뭐냐 입질로 참고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눈에 여러분이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사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니까 진짜 뭐냐 좀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가 뭐냐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실제로 안 되고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 정말로 흑암을 꺾으라. 정말로 이 사람 배후에 이 사람의 가문에 이 사람의 오래된 습관과 배경 속에 역사했던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뭐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얘가 진짜 아직까지 잘 모르는구나. 그 실제로 뭐냐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라는 걸 못 누리고 뭔가 같이 인격으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막 견디보고 참을 하니까 결국 뭐냐 한계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한계 오는 거죠.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니까 당연히 뭐냐 학교를 안 가지요. 집을 나가가지고 학교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 나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집을 탁 나갔다 하길래 시간표가 왔구나. 또 그 집을 나갈 때는 분명히 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오래된 것 속에서 그 순간에 집을 딱 나가게 되지는 통로가 있겠지. 그 렘넌트가 집을 딱 나갈 때 그 렘넌트의 부모, 그 렘넌트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이 말을 누군가 힘들게 했을 거다. 그 말은 뭐냐? 이놈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영적인 뭔가 힘을 주고 이 애가 뭔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기보다는 그게 안 되져 있고 그걸 못 보고 뭔가를 뭐냐 육신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 애가 한계가 오도록 도왔을 거다. 그 말은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한 건데 나는 얘를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그 상대방이 힘든 겁니다. 상대방.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애를 힘들게 했구나.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봄, 가을로 집을 좀 나갔어요. 봄바람 불면 봄 타고 가을바람 불면 살랑살랑거리는 마음에 이렇게. 주로 그때 또 이제 등록금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돈 생기니까 목돈 생기니까 그 집을 나갔다. 오늘 기분 나쁘니까 집 한번 나가보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집이란 걸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쌓인 거죠,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제 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솔직한 말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영적 문제를 압니까? 우리 부모가 압니까? 학교 선생님이 압니까? 뭔가 영적 문제라는 걸로 내가 고통이 오는데 이걸 내가 쉽게 말하면 모르잖아요. 뭔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이런 속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마 학교 공부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부모의 관계 속에 갈등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 튀는 건데, 그 뭐 집 나가는 거 저는 한 번씩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또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해가 성공합니까? 뭐 남자가 한 번씩 집도 안 나가보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요 이제 질이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금만 이제 어려움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그러면 이제 자꾸 뭐냐 결혼해가 살다가도 튀고 싶어 자꾸. 벗어나고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해하고 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랩런트를 딱 쳐다보고 그 랩런트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 듣고도 저는 뭐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고 이게 또 우리 메시지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그때 빨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깨달으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 사역보면 나중에는 진짜 문제가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요런 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진짜 그죠. 자기가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고치려면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반 죽어야 되고요. 거의 뭐 반 죽어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를 두고 생각한 중에 이렇게 하나를 딱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서 집이 돌아오겠죠. 뭐 오늘 내일 들어올 겁니다. 오늘 내일 벌써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만나려고요.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려냐. 일단 체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그 잘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구 빠따로 30대 맞을래? 아니면 니 다시 미션홈으로 올래? 그 제 생각에 30대 맞겠습니다 라고 말 안 할 겁니다. 일단 맞기 싫어서라도 미션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내 선택권을 주려고요. 선택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시간표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렘넌트들을 붙들고 뭐냐 지금 도저히 안 되는 인간으로 이미 와버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렘넌트를 붙들고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오늘 우리 렘넌트를 만나려고 합니다. 미래 지도자. 그 렘넌트가 누구냐? 건순구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앞으로 전도자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학교를요, 시대적 학교를 다녀요. 전도자를 배출한 학교를 다닌다니까. 중앙상업고등학교. 지금은 중고등학교죠. 제가 그 학교 출신 아닙니까? 전도자를 배출한 학교. 그래, 그 학교는 몰랐어요. 이런 전도자가 나올 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보고요. 좀 그냥 머리로 이해하자가 아니고 이해가 진짜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남편이요. 오래된 겁니다. 그거. 미신홈 들어갔는데도 안 되던데요. 미신홈 들어온다고 됩니까? 거기 이미 오래 박힌 거라니까 거기. 내가 그래도 뭐 할 거 다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뭐 자기 수준이고 지 생각이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가문을 타고 왔습니다. 이미. 영적 문제 속에 가문에요. 이미 우상과 종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그 가문의 배경 속에서요, 우상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이런 걸로 통해서 뭐냐, 정신 문제를 이미 가지고요,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이미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완전 흑암 가운데서 노예 사상에다가 이미요 세상이라는 근성이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 복음은 들었는데 실질적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 자기 가문과 자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요, 자기 가문과 자기에게 이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가 이미 있는 속에서 뭐냐, 노예 사상,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살면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뭐냐,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뭐냐, 세상 근성, 이런 게 딱 굳어 있는 겁니다. 이미 딱 들어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가 사람이 휘떡 바뀐답니다. 그 말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바뀌어져 가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안 돼요.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두고요, 좀 뭐라나, 옵니다. 교회에 정신병자가 나왔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다. 그 때문에 전 교인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그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 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벌써 이제 뭐냐, 나와 상식 가정의 가문의 배경이 뭐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가문의 배경 속에서 뭐냐, 이미 이게 다른 사상과 다른 뭔가가요 내게 계속 배경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민족 5,000년 우상숭배 귀신성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가문의 분위기, 가문의 배경이 전부 다 뭐냐, 우상숭배와 귀신성기는 배경이에요.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태영아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지기 전에 이미 부모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졌을 때 그 부모의 영적 상태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딸 많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다. 딸이 한 10명 되는데 그 딸 중에 막내딸이다. 그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별로 사랑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낳았는데 막 계속 딸이라, 딸. 중간에 뭐 아들 하나 있고, 또 아들 낳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딸이라. 마지막에 또 딸이라. 그 딸,
그러다 보니 부모님 벌써 나이 많이 들어버렸어. 이런저런 속에서요, 결국 뭐냐, 제대로 뭐냐, 어떻게 보면은요, 참 고질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부모 배경 있잖아요. 그 가정 환경. 태어났을 때 그 쉽게 말하면 가정에 환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 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많았을 거거든, 성장 배경 속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뭔가 이게 막 상처라는 게 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뭐 청년 대학 시절 그치면서 뭐냐,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상한 놈 만나가 상처를 받아버렸거나,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특별한 문제 속에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냐, 이미 뭐냐, 감정이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없는, 그러니까 우울증과 쉽게 말하면 조울증, 조울과 우울이 같이 막 쉽게 말하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어느 날 탁 문제 속에서 이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뭐냐,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공되어졌다고 오는 사람들 할지라도 또 무리된 사람들이 할지라도 대부분이 뭐냐, 내가 볼 때는 좀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치고 대부분이 뭐냐, 나름대로요, 엘리트고 성공되어지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뭔가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아이고, 우리 교회는 다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틀리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탁 복음 모르고 교회 와보면은요, 교회가 이상하게 보여요. 교회가 왜 이래? 그 어느 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뒤에 정뒤에 탁 옛날에 제임스라는 인간 딱 누워가 막 담배 빡 부어놓고 한 시간 내내 막 왔다 갔다 그러지 뭐. 이 교회가 이게 뭐 이상하게 막 정신병도 비슷하게 막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이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복음, 원색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뭐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꾸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 감정 상한 이 부분이 어느 날 또 복음으로 그래 하고 했는데 또 거기다 또 뭐냐, 좀 회복되면서 또 상처를 받아보는 거야. 그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요, 뭔가 뭐냐, 골이 깊어져 버려요. 골이. 그리고 감정이 상하다 보면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감정 상했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딱 상해가지고 뭔가 영적 문제 속에 딱 잡혀버렸는데 여러분, 좋은 말로 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막 용납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막 도저히 용납 안 된다는, 이해 안 된다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이 감정 상했는데 감정 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리면 뭔 소리든 다 나오지. 이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알면서까지 지키는데, 지금 이미 끝난 건 줄 알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끝난 건 줄 알면서도 그것까지 들춰내가 막 시부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들어보면 이거 완전히 또 잡혀버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 진심은 아닙니다. 자기 진심은 아닌데 이게 뭔가 감정 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가, 이게 막 쉽게 말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그걸 지금 자기의 어떤 기분으로 자기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하는 걸로 막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이런 오래된 것을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감정 딱 상해버리면은요, 사람이 감정 상했는데 무슨 뭐 자기는 모르게 감정이 딱 상해 상처 속에 깊은 골이 있던 이게요, 쌓여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관계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앞에서 뭐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 행동이나 실수를 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래 보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눌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카드 갑자기 사람 죽여버리면 뭐야 합니까? 너무 잡혀가 자기도 모르게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통한 더 큰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잘 되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패했거나 실수한 속에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잘 되지는 것만 함께 하는 겁니까? 실패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안 되지고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솔직한 말로 전도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가지를 못하는 거.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내 문제, 내 지금 현실의 이 상황에 딱